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이 성막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막 제사의 상관성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서 같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정했죠? 처음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단들이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이 말씀이 희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본문에 있는 그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어요. 28절에 뒤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첫 번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막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 제도가 뭐예요?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어떤 것의 원형, 오리지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희생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보면요, 19절에 모세는요,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이런 것들을 물과 함께 섞어서 붉은 양털, 우슬초에 묻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뿌렸어요. 예배에 관계된 성막에 다 뿌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제도를,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거룩하면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굉장히 대치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거룩은 성령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자꾸 죄로 가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토록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그토록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햇빛을 받고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밝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햇빛을, 은혜의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한 가지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과 단절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한 날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집니다. 여러분,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시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밧세바를, 우리의 아내를 그가 빼앗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집니다. 단절이 오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 뼈까지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사라져요. 무엇이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져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에덴에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평화가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안 되니까 구약의 율법에 바로 피뿌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길을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자,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거룩을 원하시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심판하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잘 한번 하나님의 오해를 자꾸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미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그냥 저주받게 하시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22절 말씀 보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는 거, 때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문제 한 번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못 보고 있어요.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범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속성, 우리를 진멸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에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닮으셨어요. 우리 때로 그렇잖아요. 야, 예수님이 신약시대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질타를 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세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외식하고 가장 거짓된 자들에게는 강력하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범죄를 하나님 참으셨어요.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제발 돌아와야 된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 제발 돌아와야 된다. 너 이렇게 되어주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권에서 떨어져 나가 단절되고 막 너희가 기쁨이 사라져.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악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계속 보이는 신을 따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이렇게 바하시는 눈에 보이는데 바하시는 농경의 신이고 우리의 농사에 풍족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의 죄성을 충족시켜 주는데, 왜냐하면 바하시는요 거기가 그 사제들이 다 이 창녀들과 관계 있었어요. 거기서는 다 범죄들이, 성적인 범죄들이 다 범해졌어요. 왜? 그것이 풍요의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정말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더 따라가고 싶어요. 죄가 더 편안해. 이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느냐. 이걸 한번 기억해 보셔요.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거룩인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가 지금 이거 견딜 수가 없어. 너희들 이 모습이 견딜 수가 없어. 제발 돌아와만 다. 내가 그러면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한 하나님이실까?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진멸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의 매를 드셨을 적에도, 포로를 끌려갔을 적에도 하나님은 진멸을 원하시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사건들이 병행이 되었죠.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 기다리시고 참아주셔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비록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넘어졌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징계하셨을 적에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동물이 대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감당하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동물이 죽어야 되는가?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죽을 걸 동물이 죽은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22절 말씀 보면 그 앞에 보면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고 동물에 전가시키시는, 동물이 대신 죽게 하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죽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1000만 번 더 죽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를 내가 살려주고 싶어,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큰 결단,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그 희생하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그럴 때마다 맨날 방언해요. 어떤 방언하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방언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네? 맨날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나는 조금만 희생도 참지를 못해. 희생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그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들어가서 속죄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건 해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 구원을 이루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려야 되는 양들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는 그 수많은 제물, 요세푸스에 오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오면 예루살렘이 그 제사 지낼 때 동물들의 피 비린내로 진동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이 죽어가야 되는 그 어려움들, 고통들, 예수님의 한 번에 죽으심이 그 심각한 고통인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그 가치가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가치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신 것,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 교회들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졌을 때 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가지고 미움이 있으면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하지? 나는 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내 마음에 성적인 안 좋은 상태에 들어올 때 야,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닮지 못할까? 여러분 분노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희생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볍지 않고 값비싼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려고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볼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자,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구원은요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삶의 변화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죄 마음대로 지어도. 네? 한국의 이단 가운데 어떤 파 하나는 파가 많아요. 한국에 여러 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단 가운데 하나는 죄사함의 비밀 해가지고 책을 써요.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죄 한번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인이야.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썼을 때 에피쿠루스 학파, 이 쾌락주의자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아무거나 다 죄 져도 다 구원받아. 그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강력히 경계합니다. 깨어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는 그 길을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문제 있는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장차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 근데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28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기다리세요? 열심히 기다리시나요? 네. 자 대학을 지나갈 때 우리 호주는 덜하죠. 한국은 보니까 뭐 그냥 학생들이 대학에서 합격에 연락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네. 호주는 사실 대학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졸업이 어려워요. 졸업을 잘 못해요. 네. 졸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시험 때 되면 한국의 대학생들하고 이쪽의 대학생들에게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수련회 가가지고 대학 소식이 오기 전에 수련회 갔거든요. 애들이 막 안절부절 못해요. 네? 믿음이 좀 좋은 아이들은 주님 신뢰하는 아이들은 그거 상관없이 열심히 떨어지든 붙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계속 나가서 집에 전화하고 엄마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계속 하고 있다는 기다리느라 네? 여러분 직장에 원서를 내고 이제 풀타임 잡을 구할 때 얼마나 그 기다리고서 인터뷰하고 나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열심히 기다리지 않나요? 막 조마조마 됐을까 안 됐을까? 네?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체결할 적에 얼마나 기다려요. 그렇죠? 네.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이분들이요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거기에 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연애할 때요 올인했어요. 올인. 그래서 제 아내를 어디서 기다리는데 제가 몇 시간까지 기다려봤냐면 8시간을 기다려봤어요. 루비 아빠가 얼마나 기다려봤어요? 제가 8시간을 기다려봤어요. 8시간. 그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런데 어때요? 8시간을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이것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지금은 1분도 안 기다려요. 기다리기 힘들어졌어. 자, 8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뭔데? 그만큼 내가 의미를 두고 있고 그 사람에게 그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님이 주시리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신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안상홍 증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뭐 건물 크게 얼마나 크게 지는지 몰라. 여러분 이상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고민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단들은 하나같이 잘 될까요? 겉으로 보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그 아삽이 하나님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저는 그래서 정말 넘어질까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악한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들은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악한 자들이 보니까 주님 잘 되고요. 죽을 때도 잘 죽고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삽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삽은 그 당시에 성가대 대장입니다. 찬성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삽의 고민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단들은 잘 돼. 이름을 바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바꿔.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래서 막 교회도 엄청 크게 짓고 난리가. 또 무슨 이상한 천지에서는 또 그냥 자기가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막 엄청 몰려. 14만 4천 명 구약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20만 명이 넘어가 버렸네. 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다른 교회를 또 바꾸고 또 바꿔도 그래도 막 쫓아가. 그래서 여기 막 그 교주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동영상을 봤더니 막 흥분하고 날뛰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즐겁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단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이단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해 왔어요. 안상홍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 1988년도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올림픽이 있었어요. 88 올림픽.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 했을 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했는데 한 세대가 예수님 같은 한 세대, 그걸 40년으로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40년 해가지고 1988년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불발했어. 또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또 난리친 사람. 정말 92년에 재림하고 왜 그 노스트라스다무스라는 사람이 99년에 친구가 멸망한다는 1999년 2000년이 오기 전. 그래서 하늘에서 공포의 대항이 오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포의 대항이고 그렇게 이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단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전천년설의 경우에서 92년에 주님이 오시고 휴거가 되면 7년 동안에 대환란이 있어서 99년에 이제 오신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지 몰라요. 제가 강동 죄송합니다. 강동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세상에 전철에서 2호선을 탔는데 성내역인가 하여튼 뭐 그 금방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그 하루 전날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내일 이제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수만 명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이런 불발들이 또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날에 또 오신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따라갈까? 근데 계시록을 제가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뭐 그렇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미혹의 영이 한테 미혹이 되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 잘 따라가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언제 오셔? 이제 안 믿어도 돼. 여러분, 사탄의 트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에 대한 기대감, 주님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트릭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 번째 나타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한 번도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탁월한 것이랄지라도 주님의 약속 위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진실하신 위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정확하신 위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유일하신,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 1시간 뒤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골드코스트 병원에 어떤 분을 신방을 갔어요. 참 건강하시던 분이 퍼스에서 계시다 오셨는데 목회도 하셔서, 근데 그렇게 건강한 분이 70대 중반이신데 모든 뭐 파킨슨 병에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병이 다 가지고 계시게 됐어요. 전이도 옮겨주고 이런 상황이 닥쳤어요. 그 말씀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 너무너무 건강했어.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암 말기라든지 암 초기 중기에도 심각한 경우도 고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고통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24시간 고통스럽습니다. 아, 참 마음이 참 아프대요. 그래서 참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1시간 뒤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몇 분 뒤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거, 아까 이민호 집사님 기도하시는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단지 그것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참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실이거든요.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 기다림이 있었어요. 주님을 열망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워요. 제가 한국의 포항에서 목회할 때 참 귀여운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포항은 이 어촌과 도시의 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포항은 지금은 뭐 포스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뭐 GDP가 3만 불이 넘는 서울 강북보다 잘 사는 지역이에요. 어촌과 도시가 잘 합쳐져. 근데 제가 있던 교회가 참 포항에서 지금 좀 제법 크고 아주 좋은 곳인데, 제 사무실에서, 목회 사무실에서 보면 신기하게 바로 앞에요. 어촌 배들이 이제 들락달락 하는 게 보이고, 저쪽 한 몇백 미터 저 앞에는 오징어 배들이, 오징어도 작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이는데요. 신기하죠? 그런데 또 도시고.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때 시장이 정말 좁아요. 주님을 너무 고대하는 거예요. 어느 새벽에 그냥 오징어 배가 오징어를 잡으면요, 빛이 그냥 엄청나게 세요. 근데 빛이 쫙 한번 비치니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좀 귀엽더라고요. 그게 귀엽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예?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는 거지. 난 참 간혹가다 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분들을 보시면 때는 귀여운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들이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천막. 그래서 미군에서 준 군용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만 있고 군용 텐트 있잖아요. 또 북방색도 있고. 이분은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여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등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안검대에 구멍이 나가지고 구형 천막에 구멍이 나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뜨거워. 이게 화상이 다 입었어. 근데 나는 좀 귀엽더라고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영적인 순진함,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영적인 순진함. 지혜로움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순진함도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닳고 닳아서
우리 밟고 달아서 주님에 대한 고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상에 너무 바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아. 이것저것 너무 많아. 사실 많지 않나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아요. 이것저것 분주하거든요. 애기도 키워야 되고 픽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민사회가 더 바쁜 것 같아요. 픽업하느라가 더 바빠. 여러 가지 바빠요. 그 길을 다 걸어오셨고 지금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도 해결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관심이 다른 것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새롭게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분을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주고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왕이 아무리 정치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간섭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데 사울 왕이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직을 자기가 수행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사실 엄청난 것을 초래하죠. 사울 왕가가 멸망합니다.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사장적인 역할, 교회의 소중함, 여기 침범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대통령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아버지는 멸치를 팔아서 돈 많이 버신 분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어느 대통령들도 명동성당에 농성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 군사 정권 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캐톨릭을 두거나 이게 아니라 이것은 교황청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전 세계가 바티칸과 협약한 거예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 이것은. 그게 도피성의 개념 때문에 유럽은 도피성의 개념을 구약의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성당을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피하면은 도피성이 피한 자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도 주기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그 힘이 막강했던 대통령들도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교회 장로였어요. 장로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표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등산화가 군화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이유 어떻게 돼요? 퍼센트를 보면 가장 우리나라 역대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고 만 거 아니겠어요? 존경 퍼센트가 가장 낮죠. 얼마나 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기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너무 영광스러워요. 네. 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의 크기는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천국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타디온. 이것은 한 180m 또 185m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근데 가로, 세로, 높이 다 그 정도 크기. 2200m. 2200m. 그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문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계신 그 어떤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탑의 그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주님과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상급을 받은 자들이 주님 곁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거예요.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눌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큰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급이 어렸을 때는 제가 청주에 가면 뭐 큰 빌딩 하나 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천국 가면 그런 집을 준다 그랬거든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준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럼 나는 그러면 그 당시에 동네 그 제기동에 홍파 맨션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맨션이 제가 어렸을 때는 5층짜리 맨션이 제일 높은 맨션이 아파트였어요. 와, 그러면 저런 맨션을 주실 거니까 열심히 나 전도도 많이 하고요. 교회도 많이 하고요. 고등학교 때 등사기가 있어가지고 주보를 제가 만들었어요. 다 못 만듭니다. 내가 만들 거다. 나는 그 맨션을 얻어야 되니까 열심히 막 밀고 여기 막 쫙 묶고 기름이 묻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상은 뭐예요? 탑의 그 중심에 있는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더 가까이해서 이것이 큰 상급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그거와 더불어서 비록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12,000 스타디온 그 안에 천국 크기 안에 그 구석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영광에 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구석구석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병행으로 사건이 나오죠. 천국에 대한 그 사건은 뭘까요? 성경에 다 그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따라갈 수도 없어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지금 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그 스타디온 저 끝자락에서 예수님 옷자락에도 한번 내가 손을 대면 그대를 받겠다. 여러분, 그 주님의 치유가 그 영광이 그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거의 모형인 거예요. 이건 정말 작은 거예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장차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대요. 다시는 눈물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 죽음도 없고 우리의 눈에 모든 우리 상황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문제 없는 가정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내가 알겠니? 서로 알 수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기다리는 자에게 주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바로 기다리는 자 예수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장차 주실 그와 더불어서 또 병행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들, 여러 가지 또 삶 속의 중요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라 너희는 이 찬양 드리면서 화이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